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니 주의 모든 인명과 규례대로 이것이 제거하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하나님의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평안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두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하나님과 나이가 많으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본, 기초. 모든 일에 기본과 기초가 있고 기본과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기초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기본이 무엇이고 기초가 무엇인가를 매 주일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은 그 한 개인의 영원한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의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온함을 원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이 평온하게 지냈던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세상은 어수선했습니다. 어수선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말해주는데 먼저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은 결국 아론의 반열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에 속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24개의 반열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중에 8번째 반열이라는 것은 어떤 조를 의미합니다. 1조, 2조, 3조 그렇게 조를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1년에 2차례씩 그리고 일주일씩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결국 이 두 부부가 아론의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면 목회자 부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현실도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로마가 그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는데 또 예루살렘도 정복했어요. 정복했는데 갈릴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두메에서 누구를 파견하냐면 이 헤롯을 파견합니다. 헤롯을 보내서 갈릴리에 일어난 폭동을 해결해봐라. 헤롯이 가서 그 폭동을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우스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을 주면서 무엇을 원하냐면 나에게 어떤 그 중요한 자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을 유대를 통치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은 에돔의 자손들입니다. 에돔은 유대 사람들과는 상극이에요. 그 원수지간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자 그 이스라엘의 허접한 왕가인 하스몬 왕조에서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도 유대의 그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의 정통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걸려요.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결국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요. 아내도 죽입니다. 어머니까지 죽여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동방박사가 왔을 때 유대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냐 가서 알아보고 나에게도 일러달라.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을 다 죽여요.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사람 그 밑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 저 사람 밑에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야 하니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연약함 또한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그 믿음의 기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국가적으로도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또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 그의 부모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늘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늘어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참 사람들이 사는 삶이 평온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점점 전쟁과 전쟁의 소식들이 늘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 기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후를 보세요. 이 기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점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홍수도 범람하는 곳이 있고 또 건조해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저 아래지방에 폭설과 추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시대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러한 가운데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사가랴를 부르십니다. 이 어렵고 힘겨운 때에 사가랴를 부르셨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가랴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앞날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이는 너희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내미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다고 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어그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벗어나서 뒤틀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스린다는 것은 왜곡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서 뒤틀려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부름을 받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한없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도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자신감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신감이라면 이제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본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되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됐습니까? 예, 한 분만 아멘 하셨네요.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압니다. 실제로 교회를 봐도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을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짐을 다양하게 경험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일이고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그 믿음에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요. 믿음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다.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요. 내가 뭐 어떤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돼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사가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가랴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그 아비야 그 반열의 제사장이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러니까 대대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대로.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몇 년 정도 이렇게 됐을까 알아보면 뭐 1000년 이상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가랴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도 보통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은 그 모태신앙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막 지키려고 애쓰는. 그리고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다가 막 주눅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주의 천사가 그 분향하는 곳에 나타났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평소에는 그냥 분향하고 또 자기가 할 직무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러면서 또 말까지 해요.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늘 쉼없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주 명확하게 일러줘요. 지금 엘리사벳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 잉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게 다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름 짓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아주 고심하고 그냥 A4 용지에다가 이름이란 이름은 다 써놨어요. 그러다가 딱 하나를 골라서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아주 이름까지 말해줍니다. 얼마나 기뻐요. 기쁜 일 아닙니까? 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한이라 하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역할까지 말해줘요.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들의 역할까지 말해주는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태부터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이스라엘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요.
말라기서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정도 됐으면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니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좀 반응이 시원찮아요. 시원치 않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입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켰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와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 천사가 지금 자기가 가브리엘이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그 좋은 소식을 주었는데 그것을 그 사가랴에게 전해줘라 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도 말씀을 믿지 않아요. 제가 성경 주석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 20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달아놓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모태신앙인데 믿지 않는 거예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지금 이 사가랴가 이런 상황을 믿지 않는지 주관적인 해석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가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사가랴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신앙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곡된 것이 아니라 뒤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모태신앙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태신앙인 분들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모태신앙인 분들도 제대로 가져야 돼요. 내가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부모가 믿었으니까 교회도 가고 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가랴는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기본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셋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사가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지고 또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벽해 보이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것부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버린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믿음의 기본이고 기초고, 이 말씀은요 매일같이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매일같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인하려고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일같이 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성소에서 사가랴를 만나 주셨어요. 이러한 일이 뭐 흔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러면 내가 더 믿음을 더 잘 가질 텐데.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 사가랴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요한의 역할을 말할 때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그것을 자식에게 준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는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켜 믿음의 지혜를 갖도록 만드는 것. 결국 우리의 마음이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어린아이가 같이 우리와 예배드리는데 저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어린아이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기 헌금함에 가서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런 게. 조금만 더 크면은 뭐예요? 그냥 주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어른들은 어때요? 다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든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사가랴야, 너의 마음을 봐라. 너의 마음도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른처럼 막 무엇인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내가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바뀌면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리하지 않습니까? 집만 바뀌어도 이런데요. 예?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인이 바뀌면 삶의 설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게 아니에요. 달라져야 돼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예? 자기가 나이 많고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은 거 모르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알려줬잖아요. 알려줬는데도 어떻게 알리요? 교만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태신앙이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행했는데 그 안에는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게 똘똘 뭉쳐가지고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가 중요해요? 주인이 바뀔 때, 자기의 아집이 벗겨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가랴는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긴 뭐를 알고 있어요? 모태신앙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알고 있나요? 알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다 알잖아요. 성경 열심히 막 연구하잖아요. 근데 잘못 알면 위험한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도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사가랴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가 성탄절인데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최종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사가랴처럼 눈으로 천사를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도하던 게 그냥 갑자기 확 응답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시간부터 말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말 못하면 어떻겠어요? 말 못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다가 못했으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 직분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말을 못하니까 계속 뭐라고 손짓하고 뭐 발짓하다는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막 몸 동작을 취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 사가랴가 왜 말을 못하나? 성소에 들어가서 뭔가를 봤다는 거죠. 뭔가를 경험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말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생각해봐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뭐예요? 고난당하면 그냥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계속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생각해봐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사가랴가 말 못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경을 집에 가서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 다른 장보다는 길어요. 긴데 읽어보셔요. 집에 가셔서 지금 읽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사가랴가 이제 말을 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말할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바뀐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자기를 그 말 못할 때 부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대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놔두실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역사해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대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그 축구의 기본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축구의 기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과 축구의 기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슈팅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가르치지 않았대요. 그냥 그 기본만. 그리고 지금도 늘 기본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뭐 많은 것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본만 이야기하면 그 기본이 내 안에 딱 자리 잡히면 그 다음부터 믿음의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본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